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장막터를 넓혀가지고 세계를 열방을 정복한다. 그럼 남편 있는 자식이 누구예요? 저 육적 이스라엘이요.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은 영적 이스라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 나라 온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이사야 54장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 요절 10절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절로 3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장은 53장과 같이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를 특별히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가르칠 때에 남편이 없이 난 자의 자손이 세계 열방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난 사람 세상에 몇 사람 있나요? 남편 없이 아이 난 사람. 남편 없이 아이 난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첫째 아담이, 첫째 해와가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해와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했고, 둘째 해와 된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세상에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지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모 마리아 몸에서 난 예수, 성모 마리아 몸에서 난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건, 그 씨라는 건 예수님을 말한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라. 여자의 후손.
자,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있습니까? 대개 남자의 후손이지. 특별하게 54장은 여자의 후손이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남편이 없이 난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깐다. 마리아가 순종할 때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 당시에는 큰일이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는 다 쳐 죽일 때입니다. 그래도 처녀가 성신 잉태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복종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나이다. 성신 잉태인데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들 둘이 있지요. 둘. 자, 아들 둘이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아들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못 박혔고 하나는 옆에서 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들이 마리아 보고 요한이 대신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내 대신 아들이라. 그것이 한 인사입니까? 사명이죠, 사명. 그 아들 보고 네 어머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을 다 하지 못하고서 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요한을 대신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 뭔지 압니까? 요한이 새 시대에 이룰고 말한 거죠. 요한이 사도 요한이 새 시대에 이룬다. 요한 사도가 받은 계시록을 가지고 새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요한의 그 사명은 지상왕국 이룰 사명이다. 요한의 사명이. 자, 맏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을 모든 이방이 가지게 됐고, 둘째 아들 요한이 받은 계시록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체험을 말하겠어요. 자, 이래영 목사님 체험. 제가 요한 사도의 영감이 내게 온 사람인데요. 사도 요한 영감이 왔는데요. 내자 영감 왔는데, 그러면 계룡산 상공에서 천불이 내려 불로 이 산을 덮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 명령하기를 요한의 이름이 내자 아니에요? 내자 이름을 가지고 수도원을 짓고 수많은 종을 길러라. 너는 절대 내가 너 영도에서 신창조 시킬 적에 너는 요한 사도의 대행자로 내가 너를 세워놓으니 너는 반드시 이 산에서 친수로 수도원을 짓고 수많은 종을 길러라. 그러면서 처자는 내게 맡겨라. 너는 말세의 종 세시대가는 남의 아들 딸들을 청년들을 모든 종들을 다 맡겠느냐? 그겁니다. 나보고 불 가운데서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맡겠느냐? 너 요한의 대행자로 너를 세웠으니 이거 알아서 해라. 불 가운데서 그러니 그때 내가 정말 벌벌벌 떨면서 이제 수도원을 시작했는데, 이걸 본다면 벌써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 가운데 말씀한 건 이거 뇌자 이름 주면서 요한 사도 계통 아닙니까? 요한 사도의 계통 분명하죠. 처음에
엘리 제단에 올라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와 하며 아니 정말 영감이 내려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성모 마리아의 기도가 응답으로 내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성모 마리아의 기도 응답으로라야 너는 말세종이 된다. 너 이날까지는 말세종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세임받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니 너 이제 권세 세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순교자의 원한이 풀어지는 것은 네가 세임받고 내려가야 순교자의 원한이 풀어지고 새 시대 오리라. 세임받기 전에는 너는 말세종이 아니다. 내가 이날까지 너를 까보러 봤지만은 이제 너를 통하여 새일 이루겠다. 그때 8월 15일 날 오후 3시에 세임이 내릴 때 그겁니다. 하늘에서 사람이 얼마인지 수많은 사람이 왁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낮인데요. 이거 참 이상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네가 빨리 세임 받아 가지고 내려가서 새 시대 이루는 새 역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영들이 호소한다 그래요. 그러더니 내게로 정말 새 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에 내게 한 말이 그겁니다. 넌 이제 누구든지 너와 같이 공산당과 싸우려는 사람은 아무리 감 있는 사람이라도 순교자 기도응답이 일단 가지고야 역사한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간 믿는 사람이라도 이 진리 따라 같이 오면 강권 역사 통해서 말세종이 된다. 그래요. 지금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저히 그랬거든요. 예수 믿지도 않던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할 때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은 사람의 자손이라. 성모 마리아의 기도 알아요? 성모 마리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라도 우리들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새 시대 이루는데 성모 마리아가 기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그랬지요. 남편 없이 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지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가 응답이 내려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아들들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아들들이지. 나도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 4절로 8절.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버림을 당했던 아내가 다시 긍휼함을 받고 환영을 받은 같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이 돌아와서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젊어서 본 남편한테 버림당했던 아내가 다시 남편이 찾아 맞아들이듯이 우리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버림당했던 우리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이방민족이 다 버림을 당했었지요. 예수의 십자가 의로,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중생받은 사람들은 버림당했던 민족이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9절로 10절.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되는 언약은 다시 패하지 못할 영원한 언약입니다. 산이 옮겨질지언정 이 화평케 한 언약은 옮겨지지 않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의 양의 피나 할례나 율법의 길은 다 패했죠. 그러나 남편 없이 난 사람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언약은 산이 없어지고 산이 떠나가도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이건 변치 않는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 없이 난 사람의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은 완전한 거죠.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건 패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율법도 패하고 할례도 패하고 제사도 패하고 성전도 패하고 육적 이스라엘도 다 패했지만은 결국 남편 없이 난 마리아의 성신 잉태로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영적 이스라엘.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죽어 천당 가게 됐고 새 시대 갈 사람은 육적 이스라엘 남았다가 간대요. 그게 순복음이래요. 14만 4천은 유대족이래요. 분명히 여기 새 시대 가는 사람은 이방이라는 거죠. 그 말 아니에요. 이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피로 산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셋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11절로 14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얼어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도성은 보석으로 쌓은 도성인데 크게 평강을 누리며 다시는 원수의 피해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남편 없이 난 사람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지는 데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도성이 이루어질 것을 말했거든요. 화려한 왕궁도성,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 왕궁도성은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왕궁도성은 화려한 왕궁도성입니다. 그 다음 15절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누구든지 이들을 대적하는 자는 다 패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산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 다 망한다. 그 다음 16절로 17절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사람이 제조한 날카로운 기계라도 이들을 해치 못하며 이들을 송사하는 자는 다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기업이요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계가 우리를 피해를 못 준다는 거죠. 절대 피해 못 준다는 거예요. 변화성도 절대 피해를 못 준다는 거예요. 원자탄이 피해를 줍니까? 핵이? 그래야 셋이 들어가죠. 절대 피해를 못 준다는 거예요. 꼭 믿습니까? 글쎄 뭐 원자핵이 떨어져도 안 죽을까? 하나님이 원자핵을 못 막는다면 핵무기 원자탄보다 못한 하나님이지요.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자핵을 막지 못한다면 원자탄만도 힘이 못하지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원자탄이 떨어지는데 남을 사람 어디 있냐고. 불바다가 되는데 살아 세세가 그딴 소리 하지 말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런 사람들 그 영 안 믿어지니까 그러죠.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공산당이 총으로 쏴도 안 맞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어야죠. 절대 피해를 안 당하게 한다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이요. 날카로운 기계가 피해 못 준다는 거예요. 임마진 종들. 이게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지므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역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새 시대가 온다. 산들은 떠나고 모든 건 다 없어질지라도 이 언약은 변치 않는다. 안 변한다. 이 언약만큼은 안 패한다. 하나님 믿게 해주니까 감사하지요. 어떤 날카로운 기계가 우리 피해 못 준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면요 절대 1.1획도 다 지키시는 분이고, 천지는 변해도 산들은 떠나도 땅건 다 패해도 이거는, 이 말씀은 절대 피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시죠? 누구 아들들이요? 우리는 첫째 아담의 범죄로 사망해왔고, 둘째 아담 예수님의 의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또 뭐가 나와요? 자, 첫째 하와가 있고 뭐요? 둘째 하와가 있어요. 자, 둘째 하와는 누구죠? 둘째 하와 마리아. 첫째 아담은 범죄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선악과 먹으면서 죽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다. 근데 오늘은 누구예요? 둘째 해와. 둘째 해와 성모 마리아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말세종이 된다. 이래영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엘리제단에서 기도하는데 성모 마리아의 기도로 세임 받는다. 그래야만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다. 이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기도 응답으로 대표종님이 세임 받고 우리가 또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54장은 다시 정리하면은 성모 마리아의 기도로서 말세종이 되고 세임 받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천천만의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말세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이날까지 천천만의 순교의 기도 양이 쌓여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합해짐으로써 강권으로 세임이 오고, 강권으로 무장이 되고, 강권으로 권세받고 세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종합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임받고 세임받고 하는 거는 순교자의 기도응답으로, 성모 마리아의 기도응답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순교자 동무가 돼야 된다. 이걸 항상 이제 순교생활 못한 거를 부족 깨닫고, 내가 순교생활 못했네. 날마다 회개하는 거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생활, 순교동무, 순교생활, 순교동무 돼야만이 그 기도가 강권으로 와가지고 무장이 되고 세임받고 7명 받고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족 깨닫고 해산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장막터를 넓혀가지고 세계를 열방을 정복한다. 그럼 남편 있는 자식이 누구예요? 저 육적 이스라엘이요.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은 영적 이스라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 날아온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그래서 14만 4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새 시대 이루지, 남편 없는 자의 자식, 이게 그 말씀입니다.